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부활 생명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제는 멋있는 브랜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이크업 브랜드가 딱 되면 이 샵만 딱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오는 거예요. 왜? 이 제품이 이제 너무나 좋다는 것을 이미 검증되고 이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그 신발 이름이 뭐죠? 마르죠? 그 신발 이름이 뭐 나르죠? 나르지온지, 나르지오, 하늘을 나르지오, 이런 나르지오인가 봐. 이 나르지오 이 신발을 사러 갈 때 참 그 신발집이 어디 멀리 있는데 우리가 막 검색해서 막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신발이 이미 검증되고 신어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발이 너무 좋다고, 특히 산을 올라갈 때 나를 수 있다고, 나르지오라고. 나르지오, 나르지오. 넘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죠? 바위도 날아가지요? 바위도 디뎌가면 날아가. 이렇게 이제 유명하게 되고 이것이 검증되게 되면, 이 메이커가 다 이게 있으면은 샵만 열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지오 샵을 하나 차려볼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차려서 우리 성도들 하나 준다든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장사를 치르고 자기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없는 자는 고집이 없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죠. 그럼 뭐 자기 생각이 없으면 뭐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우리 육체는요 허수아비예요.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 없어요. 사명도 몰라요.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거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 근데 너무나 그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를 알아야 똑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개돼지처럼 맛있는 거나 먹고 배나 띵까띵까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돼지처럼 살쪄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혐오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울고 그러다 지옥 가는 인생, 그건 개돼지예요. 육신을 사는 인생들은.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걸 분명히 알죠.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영혼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끼깍해야 산다는 게 자기 행복.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기며 살까?
고작 생각하는 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명예, 이딴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었어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요, 완전히 구별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셔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귀신을 쫓고 이제 통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통변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내 오른팔이었던 그 조장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전도를 엄청 잘했던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구남 조장이라고 전도 왕이었었는데, 이분이 돈이 쪼달리니까 돈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던 것을 다 올 스톱을 하고 화장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리코스라는 화장품. 그것도 좋은 화장품이 비싼 거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유흥업소 다니는 사람들한테 딸하고 그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교구로 발령이 나서 제가 그 교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고 나니까 막 귀신 쫓게 되지, 방언 통변 나오지, 예언 나오지.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딱 하면,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귀신 쫓고 거기 손 얹은 그 사람과 내가 영이 하나가 돼요. 육체는 둘이에요. 지체는 둘이에요. 그런데 몸은 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도 같이 방언이 똑같이 방언 기도를 같이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멈추면 그 사람도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오고 한국말로 통역되고 또 방언 나오고 통역되고. 그렇게 예언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답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뚫리고,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과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내 오른팔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육체를 쓰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뭐 죄가 없다든가 뭐 깨끗하든가 뭐 거룩하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용했겠지, 그죠?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로 자라는 달란트를 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쓰기도 하고, 그 사람 능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분에게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육체를 쓰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화장품 값을 2천만 원짜리를 창고에다가 그냥 잔뜩 싸놨는데 그거 그냥 강매해버렸어. 다 처리해버렸어. 싸게 원가로 다 처리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나랑 같이 계속 저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교구에 처음 발령 나서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밤에 잠만 떨어져서 자. 그리고 24시간 나와 늘 동행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쓰길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쓰니까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할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화장품 2천만 원짜리 사는 거를 다 매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아침에 9시 하면은 그분은 9시에 딱 도로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차로 그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교구를 가요. 가서 2시간, 1시간, 어떤 때는 더 일찍 8시부터 2시간씩 기도하고, 그날 신방 갈 거, 그날 그 구역 예배 드릴 거, 구역이 이제 열 몇 개 구역이니까 조장 구역장만 18명이에요.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그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의 도구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육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육체로 쓰다가 또 성령의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것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계속 전도도 같이 했고 신방도 같이 했고,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잠만 따로 잤어요. 잠만. 하루 왼쟁이를 같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저녁 때는 또 자기 집에 데려가서 둘이 밥 해 먹고, 맨날 사 먹는 것도 돈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가난했어요. 전도사한테. 그때 우리 사례비 막 30만 원 받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 가서 또 밥 해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날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저녁 7시 반, 8시 되면 맨날 2시간씩 교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을 해. 다 데려다 주고 나면 밤에 또 저는 2시간의 기도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를 한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쓰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도구를 쓰는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 어떤 자기 삶이, 너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일이 없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3층에 들어가려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인원수 가지고는 3층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하 50명 이상 저기 할 때 우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여기 12월 달로 정해져 놨어. 날짜를. 네?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3층 달라고 이제 미리 얘기했더니, 아유 저 사람들이 나가야 주지, 어떻게 20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막론에 나를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저분들이 20, 30년 여기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기네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게 올 12월 달이에요. 그랬더니 박수단 친구분이 10월 달에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위에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기왕이면 태권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태권도 들어와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간판을, 저쪽에서 보이는 불 들어오는 간판을 우리를 주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간판뿐만 아니라 저 3층도 우리가 접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층까지 접수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그게 소원이고 늘 기도 제목인데 이제는 날짜를 박아놨어. 3층에서 12월 달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12월 달까지 가려고 지금
저기 열심히 전도해서 12월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니까. 알았다고. 자기네는 태권도가 오면 좋겠지만 태권도는 사람이 없어지는 판국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3층을 접수하려면 지금이 5월달이니까 6, 7, 8, 9, 10, 11, 12 7개월 남았어. 7개월. 그러면 매주 2명 아니라 1명씩만 온다고 쳐도 1명씩만 한 달이면 4번이나 5번이잖아요. 한 달에 4명이나 5명씩 7개월이면 5, 7에 35. 35명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 주에 1명씩 오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죠? 그죠? 전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도하면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인데 일주일에 1명 못 데리고 오겠어요? 1명 못 데리고 오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목사님 보고 돌파 기도도 없애자고 그랬어. 돌파 기도를 하루를 잡아먹으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때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이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 우리 한 목사님 내가 보기 20년도 못 살아. 그렇잖아. 30년? 좀 30년 늘려줄까? 너무 늘게 오래 사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100살 넘게 사는 거 힘들잖아. 30년. 그럼 20년. 응? 20년. 20년 또 살지 않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20년이요. 밥도 저렇게 못 먹는데 어머님은 밥을 얼마나 잘 먹어서 90 몇 살까지 사셨지. 밥도 저렇게 못 먹고 삐싹 마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그럼 20년도 못 살아. 여러분은 젊으니까 좀 더 오래 살 것 같지요? 그건 모르는겨. 갈 때는 순서가 없어.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병들으면 하루아침에 죽더라고. 암 걸리면 또 뭐 늦어가고 뭐 몇 달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어. 우리 동기도 그랬어요. 가는 거 순서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왜 살며 우리가 왜 살아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 즐거움 누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다가 사람의 영광 받다가 저 지옥 가라고?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야. 수진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야.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우리가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돈이나 벌고 그걸 위해 살고 자기 그냥 행복, 자기 쾌락, 좀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다가 지옥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해.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지 않아. 다 땅에 있어. 땅에 있는 자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지,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 천국에 있는 자라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지.
마음과 생각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따지고 이 땅에 영광 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쾌락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은 너무나 고귀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서 구별을 해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될 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응?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응?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길,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그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그 뜻대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가치를 우리가 금은 보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보화고 보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보석인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화와 보석과 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열심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죠? 네. 그런데 또 뭐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꼭 또 다 되나요? 열매가 있나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다 열매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가면은 어떤 영혼이라도 꼭 만나고 어떤 영혼이라도 전도해 오고 저는 가면 어떤 영혼이라도 꼭 이름이라도 적고 나는 가면 많은 영혼들을 만나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빵을 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팝콘을 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열심히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커피 타는 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호두과자를 열심히 구워요. 팝콘을 열심히 뻥뻥 튀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육체를 쓰임받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거 없이 나 혼자 전도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오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육체를 쓰임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천국의 상급이 날마다 쌓이는 거예요. 재료가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여러분의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집을 날마다 지을 재료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육체만 쓰고 내 영혼을 왜 안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육체도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육체로 쓰임받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쓰시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시는 영혼들.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뭐 열매가 있고. 그러면 뭐 대부분 조그만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들 뭐 몇 명이 전도를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열심히 전도를 잘 하신다. 이렇게 목사님은 전도를 잘 하신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혼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열매를 못 맺는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이니까 잘하시는 거지, 사모님이니까 잘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천만만의 꽁떡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 없는 자들은 다 도끼로 찍어서 어떻게 한대요? 다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만 열매 맺고 나머지는 도끼로 다 찍혀야 됩니까? 도끼로 찍혀야 되냐고. 목사님이니까 열매 맺고, 사모님이니까 열매 맺고, 뭐 전도사님이니까 열매 맺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이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내 힘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나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고 성령님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귀한테 쓰임받았다, 마귀에게 종노릇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동의했잖아요. 내가 성질 내기로 동의했잖아. 하지만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본인이 느끼기도 전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그냥 쓰임받고, 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것 또한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화를 안 내기로 결정하고 내가 혈기를 안 부리기로 결정을 하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통해서 성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한테 허락해야 마귀도 우리를 쓰는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려야 성령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응? 우리는 나쁜 열매 맺으면 어때요? 도끼로 찍어. 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고. 너희가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바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맛을 잃었으니까 어때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소금에 쓸모가 없죠? 쓸모 있어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무슨 소금이야 그게?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발에 밟힌다는 거야. 사람들 발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밟아버려. 밟아버린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밟아버린다는 뜻이. 그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치관이 돈을 위해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데 그거 갖다 다 주님께서 그거는 다 밖에 버려서 주님이 밟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람들이 다 밟아버리는 거야. 주님의 사람은 안 밟죠. 그래도 마귀의 사람들이 다 밟아버려요. 그러면 존귀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밟힌 사람이 존귀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어요? 존귀하겠어요?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이미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예요. 우리 주님이 쓰는 사람은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서 주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건 없어. 인간은 똑같이 더러울 뿐이고 악할 뿐이고 이기적일 뿐이고 교만할 뿐이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자기중심인 것이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다 똑같아. 어떤 인간도. 그런데 더 의로워? 더 의로워서 우리를 써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자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지 않은 자는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해요.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결국은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는.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왜 열심히 하는데 그럴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한 명도 없어.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때. 나에게 그분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밝은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야. 자기의 악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수준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행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항상 나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회개를 시키셨어요. 항상 회개를 시키셔서 회개를 시켜서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이 나를 쓰셨어요. 이거 없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배가 파선을 한 믿음이에요. 파선한 믿음. 파선했으니까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믿음 생활 지속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교생활, 육신의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둡죠. 깜깜하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기억나면 아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생각나면 저렇게 해야지. 그것 또한 결정도 자기가 해.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가 아무리 내 상식은 이것고 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어도 성령이 하라는 것이 어떤 때는 비상식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져요.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살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를 할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우리 성령 받았어.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 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게 영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없지요. 행복해요? 의미감으로 하면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오히려 부담만 가져. 부담. 부담감만 생기고 괜히 무거운 짐이요, 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 적이 없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다 자원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믿음인 거야. 이 자원하는 믿음은 누가 시켜서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믿음은요 그냥 자동빵이야. 자동빵. 자동으로 자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일찍 가서 오늘 전도해야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우리 기분으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열매가 맺히고 기분이 안 좋아서 꿀꿀했는데 오늘 그래도 전도는 가야 되니까 가자 이런다고 해서 또 안 맺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구원할 영혼이 있으면 도구로 써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인 거야. 도구인 거야. 통로인 거야. 통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쉬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주님하고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쉽고 가벼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내일 전도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벌써 걱정이 돼.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어제도 우리 그 네트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사람들은 그 기쁨과 행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아유 힘들어 죽겠다 집에 가가지고서는 아유 시컨이라고 와서 오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일은 저렇게 힘든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구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6장 3절에서 우리 6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살려서 뭘로? 새 생명을 줘서 새 생명을 넣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사는 자야. 육신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다 이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 딱 한 가지만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거야. 그 믿음을 증거로 하나님 보시는 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행함으로 증거를 해야지. 뭘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나에게 헌신되어졌느냐. 하나님 그 한 가지만 본다고 했어요. 저번에 내가 하나님 그 보여준 거 내가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막 물어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막 그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의 대답은 나하고 완전히 달라.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 내가 물어봤으면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나에게 헌신되어졌느냐? 딱 그거 하나 보시.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삶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헌신되어졌느냐?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행위가 어쩌고 뭐를 잘했고 못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헌신되어졌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삶과 인생을 나에게 바쳤느냐? 주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나는 막 이 사람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헌신되어졌느냐? 하나님은 저한테 딱 그 한 가지 물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이걸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걸 안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걸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걸 안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눈은 인간적인 눈은 육신의 눈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가 나에게 헌신되어졌느냐? 그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와 안 드려진 자 하나님은 그걸로 믿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많이 했고 못했고 뭐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냐 하나님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 위해 사십니까? 봉어리들이 말을 안 해.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이 돼야지.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하나님 그 말을 말로서 판단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도.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나 형편이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 수 있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삼손처럼 힘이 세게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지혜자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학자같이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줘서 불의 사자로 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그 귀신을 쫓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죠? 버림받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름받은 자예요. 아멘. 어떻게 하기로? 12제자를 세우기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12명의 영혼을 제자를 얻을 수가 없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가 될 때 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과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환이? 나의 악함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교만함이 십자가에서 다 올려놓고 거기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제는 이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자기를 왜 안 살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맨날 교회 마당 뜰만 받고 맨날 마귀의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엊그저께 또 보니까 뭐 살인을 2명씩이나 하고 뭐 2명을 또 찌르고 나이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이더고 막 뉴스에서 미용실에서 오늘 염색하다가 봤어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원망해. 항상 세상을 저주해. 이 묻지마 살인 다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다 그냥 불타 죽었으면 좋겠대잖아. 나 북한에서 막 쳐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대잖아. 막 이 지구가 다 불타서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대잖아. 이런 저주의 생각과 저주의 사상이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사탄이 누구에게 넣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몰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몰라. 십자가에서 자기 악함과 더러움과 자기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자들은 아직도 연단이 많이 남았어요. 이 자기가 안 내려진 자들은. 자기가 안 내려진 자는 핸들대를 꼭 자기가 잡고 있어. 자기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짜증나고 속상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악한 자들은 다 쓰레기로 해서 저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고물상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악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통회하고 이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회개가 안 돼. 왜? 통회하는 이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백을 안 해. 하나님을 이용만 헤쳐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용을 당하나? 자기만 저주받는 거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통렬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그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가져가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 더러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집을 내가 부리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내 계획을 내가 주장하는 것 같죠? 그 주인 행세하는 그 놈이 마귀라는 거야. 그거를 목사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 나 반대로 말해. 그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 왜? 너를 내려놔라 이 뜻이야. 응?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 그게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이 이렇고 자기 계획이 이렇고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저래야 되고 그 나는이 바로 귀신이다 이 말이야. 악한 영이다 이 말이야. 그 나는이 죽어야 이 죄의 몸이 멸하여서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이제 연합해서 죽었다면 이제는 이 부활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연합해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의 그 권능, 부활하신 예수의 그 권세, 이것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죄와 사망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이 바로 부활 생명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사망의 영을 내어 쫓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그럼 이 부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죽음에 넘기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교환이 안 이루어진 자들은 그 평생 살아도 늘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자기 때문에 괴롭고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요,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요, 악한 영이요, 원수, 사단이에요. 자기인 줄로 착각하지 마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면 자존심은, 내가 죽은 자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하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니까 고집이 필요한 거지. 남이 말해도 안 들어 처먹는 거지. 피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이게 사단의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응?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 나쁜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는 거야. 나쁜 열매. 예? 다 저주의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고통의 열매, 멸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다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으면 좀 이따 또다시 갖고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으면 인정해야 돼.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정호는 살아있지? 살아있지? 안 죽었지? 응? 죽었다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멘? 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야. 여러분의 정체가 신분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야.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꿈치고 몰래 생각하고 몰래 나로 살라고 하면 어리석어. 귀신의 밥이고 마귀의 열매만, 저주받을 열매, 멸망받을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다라는 거야. 나를 정직하게 나는 죽은 자라고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 속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혼자 죽으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혼자는 죽을 의미도 없고 힘도 없어. 혼자는 못 죽어. 죽지도 못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는 한은 내 안에서 내가 막 움직일 때마다 죄공장에서 죄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죄공장에서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오직 죄밖에는 나올 게 없어. 죄공장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생산이 안 돼.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속에서 나온 생각과 말을 한번 해봐. 다 저주하는 생각,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생각, 미워하는 말, 다 투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다 미워하는 말, 대적하는 말, 그거밖에 뭐 나올 거 또 있어요? 고집 부리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런 말 외에는 나올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은 자는 자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쳐봤자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 행복은커녕 불행해. 파멸의 길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채를 내 발로 뒷발질 하는 거예요. 고통의 길을. 왜 그걸 못 깨달을까요? 왜 그 길을 고집할까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은혜가 안 임해서 그래. 깨닫지 못하는 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왜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주님이 자기 꾀에 속는 자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걸 못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자야. 어둠 가운데 내어버려. 왜? 그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지 않아. 항복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삶과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절히 고생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을 때까지 그 고통만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이 계속 고통 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겠죠. 자존감은 밑바닥이겠죠. 개인 기피증이 일어나겠죠. 우울증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울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확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부어줄 텐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행복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인데,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못 받으니 뭐가 되겠어? 되는 꼴이 없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맨날 까먹으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고 선포를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깨우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손 못 대도록 딱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어떻게 건드려?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를 올려드리면, 나를 완전히 올려드리기 나면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기심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은 교만함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완전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은 얼마나 나를 뭐라 그러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나를 짓밟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이가 그렇게 낮아진대잖아. 나를 그렇게 낮춰준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릴 사람은 어떻게 말해?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가 어떤 거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채찍질 한 자잖아. 인생 막대기. 사람이 막대기요. 나한테 도전하고 나한테 속썩이고 나를 대적하는 그 인생 막대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때 아가씨 때야. 30대 40대 내 아가씨 때인데 남자들이 가까이 못 와. 내가 너무 비범한 사람이라 가까이 근접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교환, 우리가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도 못 맺고 영혼의 셀이 안 세워진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줘야 되고 영혼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릇이 돼야 붙여주지. 그릇이 돼야 붙여주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기를 원해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없어야 돼. 내 속에 내가 없어야 돼. 내 고집이 없어야 돼. 얼른 나를 내려놔야 돼. 상대가 나한테 이렇다면 얼른 자백해서 그거를 싹 없애버려야 돼. 얼른 통해 잡아 회개해서 얼른 그거를 유산시켜버려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유산시켜야 돼요. 통해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즉석에서 그 죄를 유산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백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유산돼서, 죄가 완전히 떠나가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오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일어나려면 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영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12제자를 우리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유스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산기도를 가자고 하냐면, 산에 가면 우리가 상쾌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감자바위 가서 우리 부르짖으라고 내가 막 시켰잖아. 일단 영이 열리고 회개영 임하고. 그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란 말이야. 그게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부터 하늘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부터 하늘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해요.
주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어떤 마귀 다 이길 수 있어. 미운 마귀, 짜증 마귀, 혈기 마귀, 더러운 귀신 다 이길 수 있어요. 긍휼만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상대하기 싫고 저주하고 이런 저주받은 영들에게 안 붙들린다 이 말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 것처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의로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성령 받고 주야로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내가 하루 눈 떠서 하는 일은 성경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 비디오를 보고, 집회를 보고, 치유를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 하루의 삶이 오직 성령님과 교제였어요. 나의 모든 삶이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안 받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거야. 해야 될 것도 말고 육신의 일도 너무 많은 거야. 나는 밥을 굶으면서 성경을 보았어. 성경을. 세상을 다 버리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리기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먹여준다라는 이거 하나 붙잡아야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돈을 요딴만큼이라 의지한다,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교만함을, 마음이 높은 마음을 요만큼이라 더 허락한다, 그런 심령 속에 성령님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 없이 고아와처럼 메마른 가슴에, 슬픈 마음에, 우울함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을 싹 몰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져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됩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가장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가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가 이거를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내 안에서 하게 하려고 할 그때 목숨 걸고 그걸 하지 말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거를 멈추고 그걸 대적해 보십시오. 한 번 이기면 이긴 것에 대한, 승리한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복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이긴 거에 대해서, 한 번 승리한 거에 대해서. 마귀가 나한테 욕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 했어. 마귀가 나한테 성질을 내라고 했는데 그 성질을 안 내고 내가 죽어버린 거야. 죽으면 성질을 낼 이유가 없어지죠? 나한테 손해를 봐도, 내가 죽었으니까 손해봐도 화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서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할 일이 한 개도 없죠?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겨? 반응할 수가 없죠? 누가 나를 무시했어?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래, 나는 죽었으니까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다고 하고 말씀 많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 존심을 빳빳하게 세우고 자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아.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영성이 없어. 예수의 영성이, 예수의 마음이 없어. 늘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내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가장 힘든 곳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악함을 드리세요. 더러움을 드리세요. 교만함을 드리세요. 나 중심을 드리세요.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왕 됐던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질 때 나의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속의 우울함과 공황장애 영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쫓아 올라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편할까? 자기 육체를 못 받지 않으면 육체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 육체의 진을 지고 있어요. 육체의 진에 다 나오잖아요. 육체의 진. 사탄은요, 우리 육체 죽을까봐 오래 살라고, 얼마나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것이지. 그죠? 어떤 분은 90 몇 세 드셔도 라면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라면 많이 먹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목금토 우리가 이거 영혼 구원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죽어? 아니요? 그래서 목요일날 돌파기도도 없애고 이제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영성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모든 맞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초토화돼 버려. 각종 벌레, 각종 더러운 영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걸음만 나 살라라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짖고 불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기도 갔을 때 내가 왜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을 때 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충 기도할 때와 죽게 살기로 부르짖을 때 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응? 소리만 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그냥 부르짖을 때 그때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야 모든 악한 것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구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 임재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세게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하고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게 안 해도 괜찮아. 이미 임재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오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서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름 부음이 오면. 그럼 일단은 가서 부르짖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부르짖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불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 근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날마다 갈매산에 가서 불을 짓고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그러면 귀신 다 떠나가다. 임재가 와서 대화를 해. 말씀도 받고 막 대화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넌 어떻겠니?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나님 뜻도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이게 행복이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날 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하루를 살다가 밤에 또 갔어. 또 갔는데 이놈의 귀신들이 또 들어와 있는 거야. 기도할 때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아서 귀신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시고,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내 안에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겸손히 세워져야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사람은 이 극률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세워지면 세워질 때까지 귀신이 들어와요. 맨날 영적 전쟁 하는 거야. 그 다음날 갔다가 하루를 살고 또 산에 가보면 밤 되면 이놈이 어느새 또 들어와 있어. 이 맨날 말씀이 세워질 때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서 전쟁 쳐야 된다고. 예?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세요. 이 거짓말과 싸워서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 영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아멘. 돈 욕심이 비워지고 청결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심령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거기다 부여를 주고 거기다 축복을 주는 거야. 욕심쟁이 속에는 하나님 안 줘. 그것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움켜진 거 그것밖에 못 살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안 쓴다고 해서 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서 막 구제하고 쓰는데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 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안 쓰고 아끼고 움켜쥐고 흩어서 내가 과도히 아껴. 아끼는데 어떻게 아껴? 과도히 아낀대. 과도히 아끼면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아꼈으니까 부자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서. 헌금도 아까워서 못 내잖아. 1,000원도 못 내잖아. 과도히 아껴 더욱더 가난해지지. 가난 저주가 안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순간 내 안에는 가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돈을 가지고 남한테 베풀고 구제할 때 내 속에 있는 가난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다가 계속 자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환이 이루어져서 성령님 쓰는 이런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인친 사람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번성의 인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번성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시간 차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영혼을 붙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브랜드가 되면 샵만 열면 몰려온다는 거야. 비슷한 가짜라도 우리가 갖고 싶잖아. 진짜보다 가짜라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령님의 명품이 됩시다.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로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